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배워봅시다. 히브리서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웠고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상에 대한 규례, 많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의외로 이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강해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도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오늘 이 서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차례대로 강해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누가 이거를 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문체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인사말이 있는데 누구에게 나 바울이 쓴다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저서는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어떤 그 후계 제자이든지 적어도 12제자와 함께 좋은 신앙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처럼 잘 보여주는 책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과의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러한 성경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대개적으로 추정해 볼 때 AD 64년부터 67년쯤 사이가 되지 않는가. 이때쯤 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특별히 유대교에 능통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지 에베소인지 고린도인지 어디인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 혹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지 말라고 독려하는 그런 글로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나고그에 모이면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로마 시대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교는요, 하나의 종교이긴 하지만은 아주 독특한 종교라서 로마 안에서도 유대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신변은 보장되어지고 그들의 종교 행위도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이 상당히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참된 신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은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로마 제국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고, 또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좋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유대교가 핍박을 받는 것을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황제보다 더 뛰어난 자라고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유대교의 율법이나 모세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시내산에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율법을 줬다고 했는데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직책을 감당했었는데 예수가 그 대제사장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리토릭하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유대교에서 믿는 모세나 율법이나 천사나 모든 것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벌써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죽임도 당했고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매를 맞아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 예수가 천사보다 율법보다 모세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제사장보다 참 대제사장이요 참된 말씀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 4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5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참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부터 13장까지 이 예수를 따라간 믿음의 선조의 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격려와 독려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지자시요 참 대제사장이시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희생제물이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시요, 그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시요. 이런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모형들은 혹은 인물의 모형들조차도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을 거절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더 구원의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분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중요한 리토릭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견지하면서 우리도 혹시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을 버릴까 말까 혹은 신앙을 버린 채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